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지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김희수 선교사님,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인도를 제가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 잠깐 모실 때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되겠죠? 예, 선교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캄보디아에 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어요. 나이 먹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 이북에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제도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말하고 뒤에 엉켜가지고 혹시 보급되지 않을까 이러도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새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정말 된 자리, 감히 제가 설 수 없는 그런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고 오늘 귀한 시간 종을 통해서 전해야 될 일들을 제가 빠짐없이 다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이 짧아요. 한 달이. 뭐 4주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뭐 교회 이쪽 교회 저 교회 만나고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버려요. 금방. 캄보디아에 있는 것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뭐 계획도 없이 왔지만 또 이리저리 연결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홍대우리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장 목사님 연락 와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선착순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왔을 때는 신록 신관식 가족의 목사님인데 우리 같이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거기 4명 한 번은 4명 한 번은 6명 데리고 부흥회하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개최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휴가 나온 전쟁터에 있다가 휴가 나온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한국에 오는 게 센 음악 한국말로 들어가서 하는 음악 그다음에 설교 말씀 듣는 게 한국말로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캄보디아 말로 하려고 하니까 버벅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되니까 오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분까지 한 20분 하면 돼요? 한 2시간 하셔도 되고. 2시간?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예배 있나요? 오후 예배 생략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이 잘못 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구나. 내가 이 열리면 그냥 쭉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3월 31일이 만 23년. 와. 31일 날 출발해서 2002년도 출발했으니까 딱 만 3년 이렇게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잠깐 왔다 가는 적이 있고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기도 제목을 알려드려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보시고 들어보시고 혹시나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뭐 70이 넘어가지고 뭐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은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선교사는 은퇴가 죽어야 은퇴니까, 거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선교사를 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일일이 그전에는 그냥 읽어나가고 이렇게 지나갔던 건데, 요즘은 한 말씀, 한 절, 한 단어가 탁 박히면 그거 해결 안 하고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겪어나간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자신 없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이게 말로는 쉬운데 행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때에 자신 없는 말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라. 세상적으로는 두세 방 가야 되는데, 한 방 들어오면 두세 방 가고 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똑똑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한쪽을 돌려야, 말을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자 그러면 속옷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걷어줘요. 돈 안 드는 건데도 돈 들어가면 빼고, 돈 들어가면 빼고, 그 뭐 꼬달라면 꿔주고, 뭐 이거 돈 들어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자신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자, 쉽지 않다. 천국 가는 일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체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뭐 성도라고 내가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교인들, 나오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한테 내가 또 본을 보여야 되잖아. 선교사가. 저 사람들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를 보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깨우치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와야 되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가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고 생활에 적응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돼? 누가? 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은 못 사고 주님도 못 만나게 생겼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한마디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좀 봐주겠다는 게
히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위로가 돼요. 조금 위로가 돼. 그렇지만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살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에 참 부담이 많이 됐고, 내 나름대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 절차를 밟아서 예의를 갖춰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좀 어떻게 불편하게 시작이 되더라도 마무리가 잘 되면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가지고 또 불편한 관계더라도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곤란하다.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일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작년 말에 있었던 게 작년에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몇 팀이 왔어요. 몇 팀이 왔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 맞을 때 예수님을 맞는 것처럼 한번 준비해봐라. 딱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보자.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오더라도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이 계획이 있고 몇 월 며칠 날다고 와서는 며칠간 이렇게 뭐 하겠다. 이게 계획을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계획된 거잖아요. 계획됐는데도 날짜가 다가와도 내 마음에 꽉 차지 않아. 그게 미흡한 게 많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두세 달 전에도 준비하고 막 했는데도 이렇게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한 명을 줬어요. 내가 데리고 한 20년 이상 같이 있으면서 키워가지고 여자 목사님을 한번 세웠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부목사가 있어요. 부목사가 20년 이상 가르치면서 그 안수식을 한국에서 목사님들 5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친구 목사 부부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 단기팀도 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미흡하더라고요. 날짜 전에서 했는데도. 그런데 바로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런데 그 날짜는 몰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그때 날짜 정해놔서 준비하는 손님도 제대로 못 맞이하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면서 속히 오겠다고 그러니 선교사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 말씀을 뭐 수십 번 읽고 내가 성경도 쓰기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쟤는 아직도 세례도 못 받은 애가 있고 저번에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깨지도 않고 아직 콩나물 콩 같은 아직도 뿌지도 않은 알맹이가 세례 받았지만 뿌지도 않았어. 우미투 생각도 안 하는 뿌리는 고소하고 뿌지도 않은 애들도 있고 그 우리 성도만 그런가? 아니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식 내 자식들은 지금 갈 준비 돼 있나? 나는 열심히 우리가 시시때때로 얘들 먹이려고 영적인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이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는 똑같아요. 새벽기도 하고 아침 오전에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저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나가 아닌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아멘이 안 나와.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또 나는 어떡하나? 나는. 우리 가족들은 그런데도 나는 설교지 나와서 애를 쓰고 있지만 내 자식은 누가 먹이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받아먹고 변화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나를 떠나보니까 나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말씀 세미나 이렇게 참석했다가 듣는데 이 말씀 모든 사람과 한국사람 이 모든 사람의 말씀이 딱 꽂혀버려가지고 딱 기억나는 게 캄보디아에서 두 가정이 딱 기억나는 게 두 가정이 한 가정은 또 우리 힘들게 했던 가정이에요. 자기들 내가 천천히 다 밟았지 뭐 교회 짓고 하는데 땅 문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불편한 과정이 두 과정인데 하나는 20년 전부터 이제 전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고 하나는 10년 됐어요. 20년, 10년 두 가정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가정과 화해를 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았어요. 만나야 되겠다. 난 꼴 보기도 싫은데 더 이상 나서 절차를 밟아서 예의를 갖춰서 속상하지 않도록 나는 자제하면서 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갈라진 건데 하나님이 그 흐름을 난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라는 그 강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고민하고 하는데 말씀을 뭘 주냐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3절에 이 말씀을 딱 주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절에서 43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그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 마르다, 마리아가 되는데 오빠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주님 빨리 오라고 하는데 이틀 더 늦게 죽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옵니다.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면서 그 기적을 보이려고 이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집어넣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이 우는 것을 주님이 보고 예수님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불쌍해서 저 무덤에 돌을 옮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열어놓으니까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살리시는 그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고 힌트가 있어요. 비밀이 있다고. 그 나사로를 살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이 할 것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딱 분간이 된다면 사람이 해야 될 건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우는 거,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 그 다음에 무덤을 막아놨던 돌멩이 굴러내는 거. 예수님이 돌멩이를 굴러내지 않았어요. 돌을 옮겨놓으려. 그게 41절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 병 고치고 이렇게 안지병이든 봉사든 딱 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주님이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된 거는 다 고쳐주셨어요. 거의 100%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김을 느낄 정도로 주님의 시선을 잡고
주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발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도록 물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다가오셨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소리질러 부르짖고 울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만 맞는다면 그게 뭐 며칠 금식 기도하니까 뭐가 되더라, 그건 허늘이고, 그건 그런 예수 산수하듯이 공식적인 그런 거는 저 불교에서는 하는 거지. 나도 옛날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아주 골수였다고. 내 목탁 옆쪽 불상 갖고 다닌 사람이야. 내가 32살까지. 내가 누구한테 불교 그쪽에 친구들하고 앉은다고 내 믿음으로 보면은 1000배까지 한 사람이니까 내가 절에 가서 예수쟁이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옛날에. 그런 그 고행을 스스로 며칠 기도하고 며칠 금식 기도하고 뭐 이거 어디에 티벳 같은 경우는 집에서부터 절에까지 뭐 일보삼배인가 뭐 삼보일배인가 뭐 그거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토가 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내가 한 끼를 금식하든 두 끼를 금식하든 울든 뭐 이게 진심이 우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시는 거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 뭔가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냥 공식에 맞춰서 누구는 며칠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거 바리새인들 하는 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찌 그런 거에 넘어가면 곤란하다. 여기 아이디어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여기서 나사로 나갈 때는 주님도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흘릴 정도로 동생들이 울어대고 주변 사람들이 울어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돌을 딱 굴려놨어요. 돌을 굴려놓는 거, 돌을 막았던 그거 담고 이렇게 제껴놓는 거 하나님 하시도록 딱 여기 두 가지가 마음에 확 들어요. 그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보니까 난 진짜 만나기 싫은 저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작년 말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가, 목표를 가지고 할 건가 이랬는데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입으로 선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조용히 그냥 해보고 마음으로 해다가 안 되면 깨끗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선포했어요. 막힌 땅을 이렇게 돌을 그려내고 이 모든 사람 다 이 점검해서 불편한 관계, 눈을 마주 뜨고 볼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라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보자.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만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 의심해서 저 목사님이 선교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빌어야 내가 또 이렇게 하지 또 교만해져가지고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마귀 역사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못 오해해주고 시그널을 잘못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쥐가 잘한 걸로 또 오해하고 그러면 더 기분만장합니다. 이 두 가정은 어떤 정도냐면 캄보디아에서 내가 선교사를 한 23년 지금 했지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도 하고 가는 모임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현직 목사라고 자칭 그래서 모임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나쁜 놈 아주 그냥
캄보디아에서 소문난 사람이 되고 내 귀에까지 그 얘기한 것이 들어올 정도니까. 그럼 다 한 바퀴 돌고 왔다는 얘기잖아. 한 바퀴 돌고 내 귀에까지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다까지 나올 정도였으면 내가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다시 아식도를 청한다? 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일단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 한참 공길 때는 아플 때, 공기고 그럴 때는 많이 아픈데 공기가 딱 하면 완전 썩어서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있는데 우리 그냥 팍 신경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면 멀쩡한 건가? 그렇지 않잖아. 나병 환자. 거울을 보면 이도 없고 옷도 없고 코도 없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없는데도 고통이 못 느끼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도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온전한가 됐잖아요. 내가 사람이 온전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가 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만큼 하고 저 사람 대화할 것만큼 했는데 다 했는데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했다. 사람이 관계 회복하는데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할 때 죽을 때는 웬만하면 다 관계가 되고 용서를 하더라고. 용서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나는 제 친척의 분이 있어요. 형제인데도 죽는데도 서로 화해를 안 하더만 그런 지독한 사람도 봤어요. 아주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걸 봤는데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같이 있는 믿음의 형제자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이게 가는 게 어떻겠냐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네. 다들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네. 캄보디아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거든. 죽이고 튄다. 벌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m도 안 떨어진 데서 푸자마차 하고 같이 묵고 시비 걸어가지고 목, 팔, 다리 잘라버리고 손발 잘라버리고 튀어서 애 둘이 있는 그런 청년인데 한쪽에서 서너 사람 술 먹는데 푸자마차에서 음료수, 오토바이 기사 그거를 택시처럼 사람 태우고 데려다주고 그걸 땀나니까 또 시원하게 한잔 얻어먹고 사먹고 가는데 버스 시비 붙어가지고 그 오토바이 기사를 죽여버렸다. 목, 팔, 까고 가버렸다. 그런 판이에요. 폴포드 정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장악해지고 그 자기 자식이 부모를 보통 죽이는 사람들이 그 폴포드 때 용병처럼 이렇게 홍위병처럼 이렇게 썼던 그런 길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잘 못 시키면 위험해서 잔소리를 잘 안 해요.
내가 그 잔소리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게. 근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 욕을 하고 그 난리치고 한 사람한테 간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들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이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옛날에 잘잘못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거기에 간다. 그래서 한 설문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선물 한 보따리 가지고 뭐 라면 큰 거 한 박스 해가지고 그래서 비서들 가긴 좀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 앞서갔더니 기도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는 거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같이 앉아서 딱 기도하고 이렇게 선물 주고 악수만 딱 하고 옛날에 잘했냐 못했냐 뭐 과가 안 하고 예수 잘 믿는가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반겨주더라고. 반겨줘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행사 때 초청을 해서 참석해서 식사 같이 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승낙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2가정이 와서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세상에 수고한 짐이 그런 짐이더라고. 그게 세상 물건 짐이 아니고 그 마음에 깨름직하고 이렇게 살기가 불편한 그런 짐인데 그걸 실천을 하고 나니까 내가 기분에 나 하기 싫은 거 진짜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잘했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엄청 가벼운데 후련하고 너무 시원하고 지금 원수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시원하고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했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교회에서 그 100m밖에 안 됐어요. 옆에 100m밖에 안 됐는데 너 100m 가는데 20년 걸렸다. 100m 가는데 20년 걸렸어요. 꼭 그러셨어. 자랑 좀 하려고 그랬더니 칭찬 좀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100m 가는데 20년 걸렸대. 여러분은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 차 타면 몇 분이면 갈 정도 되는 데도 있을 거야 아마.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친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난 걸어서 100m 가는 거기를 20년 만에 갔어. 그걸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기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야,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게 선교사라고 야, 저거 가식이구나, 위선자구나, 저 영적인 문둥병이라구나. 겉으로는 뻔질한데 입으로는 아주 유창하고 기름 바른 것처럼 좋은 소리 잘하는데 그 마음의 한 구석이 어두침침하니 썩어 문드러져도 본인은 천국 갈 거라고. 이런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똥배짱인지 이걸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조그만 거 하나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그 100m 거기를 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느낌이 복이 촥 맺힌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확 아주 확 된 게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관계 문제에 있거든요. 관계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신계명이 그렇잖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계명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직결되는데 거기에 제일 심한 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가까운 사람이야. 저 외국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지옥 가는 일이 없거든. 집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 저 멀리는 상관도 없는 사람하고는 전도 그러니까 이게 멀리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같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부모 자식 부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담을 많이 쌓아놨는지, 막힌 돌이 통로가 막힌 게 얼마나 많은지,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거라는 걸 모르고,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었다. 나는 잘하고 나는 맞고 저놈은 틀리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되느냐. 하나님은 나는 확실히 100% 맞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마음속에 전혀 안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관계에서 천국을 갈 수 있나? 같이 만날 수 없는 정도인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잖아. 저 친구 안 된다. 저 꼴 보기 싫어. 나 지옥 가야 되겠다. 그래 되겠어요? 저는 천국 가면 난 진짜 절대 천국 안 갈 거야. 그런 사람 혹시 없어?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없냐고. 내가 거기서 영적인 내가 문둥병자였고 위선자다. 시간이 없지만 딱 한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떨어야 되고 5월간에 10일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거 묻고, 그걸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인들한테 잘못 벌어뜨리면 거지면서 이러니까봐 돈 주면 또 빌려달라는데 돈 주면 얼마까지 빌려줘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한계가 있는데 나도. 그런데 우리 손자가 왔어. 손자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 6가정이 같이 있어요 지금. 근데 독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6가정. 처음에는 학생들만 이렇게 있다가 근데 학생들이 이제 줄면서 가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빈 공간이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또 렌탈하는 돈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 베란다 있는데 큰 애들 있을 때는 뭐 지들이 알아서 거기서 뭐 떨어질 염려도 없지. 이 고맹이들이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머리통이 크고 이렇게 내다보면 그 중심이 잡혀서 잠깐 떨어지거든. 2층에서 3층에서 보고 걔를 보고 막 야 부모들 보고 교육시키고 야 그 위험하다 그 교육시키고 거기 못 나가서 하자. 그래서 잔소리를 했거든. 교육 겸 잔소리. 그런데 내 손자 아들놈이 손주가 와서 딱 거기에 딱 매달린 거 딱 보니까 교육사장이 당장 거기다 한번 쳐라. 그 안전망을 쳐라고. 그 이유가 없어. 시간이 없고 뭐 물질이 있고 없어서 당장 쳐라. 당장 이거 가림막을 쳤어요. 야, 이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그랬더니 손자처럼 사랑하면 되겠더만. 손자로 생각하고 내 식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도 내 마음이 내 손자처럼 사랑을 못했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야, 이게 사랑 입만 벌리면 사랑했는데 내 손자만큼도 사랑 못했구나. 그렇게 정도만 되면은 되겠구나.
나의 한계를 보고, 사랑의 한계, 입술로 떠드는 거, 그 한계, 유창하게 떠드는 그 말, 사랑의 소리를 행위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나는 딴에는 잘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결론적으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선 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상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보물로 있느니라. 그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람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을까 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너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멀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23년에 욕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캄퐁짬이라고 하는 도청 소재지의 센터가 있고 지방에 2개가 또 교회가 되어 있어요. 센터처럼 운영될 때. 거기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5번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린이 예배까지 5번, 아침 새벽 5시, 9시,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지방에 가서 차로 2군데 가가지고 이 사역자들이 짜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오후 5시에 청년부 예배 다시 드리고, 이렇게 5번 드려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기 때문에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한다. 아주 산수로 계산하면 알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생활하면 그 숫자, 예배하는 숫자가 나고, 여기 한국에서 1년에 주일만 지키는 분들 52주, 52번. 좀 계산해 보세요. 평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 3번,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루 3번이니까, 3, 6, 18. 그리고 주일날 5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13번. 그리고 4 곱하기 4 하면 52번보다 더 많지요. 한 달 생활하면 한국에서 주일만 참석했던 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4학년까지 갔어요. 한 반씩 1학년부터 하나씩 해서 선생님도 확보하면서 교실하고, 코로나 때 교실 확보하고 참 지어놓고, 코로나 덕분에 교회가 아주 학교가 됐어요. 문교부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코로나 때 나와서 점검을 못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촬영해가지고 갖다 자료만 보여주니까 그냥 지들 안 하고 겁나니까 사인만 해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교회 안에 그냥 학교가 딱 있네. 기존 초품하려고 잘 안 해주는데, 그렇게 코로나가 또 한덕을 해줘서 됐고,
깜봉 3개 교회는 유치원이 다 있어요. 유치원. 그 다음에 깜봉짬에 있는 교회는 영어반만 230명. 5시에서 오후 5시, 6시, 7시까지 이렇게 한 운영이 되는데 거기 230명.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 한 60명 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교회 드나드는 사람만, 학생만 300명 넘어요. 그리고 거기다 태우고 태워가니까 우리가 태우러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 학원생들 그렇고. 그래서 그가 드나드는 게 곱하기 2 내지는 뭐 1.5이죠.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오는 애들 있고 부모가 데려오고 데려가는 자가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막 다람쥐 채바가 돌아가듯이 막 들어가고 양쪽에 지금 그렇게 운영됩니다. 조금만 더 초등학교만 좀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자립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이 빨리 통일되면 한국에서 후원금이 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국 통일되기 전에, 남북 통일되기 전에 빨리 자립에 근처에 가서 북한에 좀 지원해 주도록 캄보디아에서 내가 북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새로운 비전은 지금 있는 자리는 자리는 몇 대도 100개 못 되고 마당이. 그래서 저쪽 거기서 한 17분 거리에 구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는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자들 기적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강경화 걸린 사람, 귀신이 있다라고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한때는 코로나 전에 한때는 800명까지 처리로 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또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몽당령 필처럼 꼬퉁어리 몇 개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몽당령 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뭐 이 나이에 더 하겠느냐, 더 욕심 부리겠느냐, 마음이 비워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씻을 때 고목나무라고 해서, 늙은 나무라고 해서 꽃도 늙은 꽃 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지혜를 갖고 분별해서 필요한 것만 간직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소리는 제하여 주시고 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